하나님께서는 정말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파괴적인 힘이 있으시지만 그 힘은 파괴의 힘이 아니십니다. 그 힘은 재창조의 힘이십니다. 다 파괴하고 헐어서 그냥 넘어뜨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롭게 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의 이유입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힘을 오늘 이 예배에 또 오늘 예배와 하나님께 만나는 이 시간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입술에 입을 대고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이 입술에 갖다 대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말을 쉽게 말하면 나의 입술이란 말이죠. 절대로 그 한 번 말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을 내 입에 심어넣으라. 하나님께서는 내 입도 창조하십니다. 그 입만 창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도 보라 나의 생각을 너 머리에 심어넣으라. 그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 말하게 하는 것이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힘, 능력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또 꼭 얻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한 주간이 졸업하는 주간이고 또 졸업 예배로 들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그 유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오고 고등부에서 대학부로 올라오고 또 대학부에서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현장으로 또 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대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다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에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시작하는 이 시작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표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하게까지 하게 하는 그런 만드는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지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학문으로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이런 정말 수준과 그리고 이런 기준, 이런 표준을 반드시 꼭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렘넌트에게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교회를 섬기시고 기도하는 것 속에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배웁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기준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은 아무 것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 기준이 완전히 다르죠. 수준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 내 배가 만족하면, 내 생각이 만족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만둡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숨겨진 사람들을 살린 만큼 정말 수준이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로 그 모든 사람의 숨겨진 부분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지요. 골이 다릅니다. 끝이 다르지요. 그뿐만 아니라 표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는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손잡고 갑니다.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그리고 기준과 표준들을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섬겨가면서 우리 후대를 봅니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성전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서 드디어 이제 렘넌트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번 또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원리스 교회에서 지난달, 그다음 우리 교회에서 다음에 이제 몇몇 교회 좀 다시 또 같이 순회하면서 매달 모이다가 다시 또 우리 교회 다시 또 오게 되겠죠. 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던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우리 교회 스토리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부모님께 들었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얼굴이 다 완전 밝아요.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그냥 그 사람들도 자기 교회처럼 은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 뭐 맞아야 하는 것들도 너무 기쁨으로 하게 되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준이구나. 이것이 표준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기준이구나. 이것이 그들 속에 신기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진짜 복음의 힘을 가르쳐주게 만드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의 기준, 그 다음에 복음의 표준, 그 다음에 복음의 수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렘넌트 후대들 앞에서도 사실 교육할 때도 우리가 항상 그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겠지요. 반대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 기준과 표준과 수준에 어떻게 따라오고 부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못 따라오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제대로 데리고 가고 인도할 것이냐. 이거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가 같이 인도받고 이 교회를 살리고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누구냐? 병약한 분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변 이웃들이 가장 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다민족 사람들 어떤 분께서 목사님 이제 다민족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237 사람이라고 237 제자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들 때 우리는 이 교인이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인가? 이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다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 이들이 와 있는데 이들의 배경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마약 문제로 아니면 극한 정신적인 문제로 아니면 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배경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복음 듣고 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그냥 무작정 교회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우겠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치유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다시피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시피 이들에게 과거를 복음하고 현재를 복음하고 미래를 복음하는 그 진짜 복음화의 능력을 이들 손에 쥐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이들의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우리가 바꾸도록 우리가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나를 복음화, 오늘 나를 정말 미래를 복음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셔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주 임팩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거의 그 정신을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임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소곤소곤 말씀하는 것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누구지요? 엘리야.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말하기도 하십니다. 누구죠? 다윗.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시느냐? 모태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나의 가정 환경이 어떨 건지 다 아시고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겪어오는 지금까지 일어나는 나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아시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힘을
오늘 나중에 10절에서 말하는 9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영세전부터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습니다. 혹시 우리 손자 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우리 조카, 우리 어린이들, 어린아이들 있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를 꼭 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손자 손녀들, 그 어린아이를 이 어린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이 아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 아이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 5절에 보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는 성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아담 이후부터 그 모친 통해서 우리가 나올 때 전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그 깊은 체질 속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저절로 우리는 이렇게 inclined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체질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해서 구원하려고 딱 플랜을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계획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꾸준히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태중에 나오면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플랜을 딱 잡고 그리고 성별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척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불신앙처럼 생긴 생각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별해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힘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바로 우리 정말 말씀을 전달하는, 기도해주는 바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거, 이 사람이 부른 진정한 콜링을 발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했느냐? 5절에 보면 그 이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에 태어난, 이 미국 땅에서 있는 모든 우리 후대들, 모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모든 나라의,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사명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침에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를 거룩하도록 성별하시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살리는 선지자로 나를 부르셔서 오늘을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 마귀 세력, 그리고 저주 세력 꺾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영적 힘 여러분에게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현장에서 나 중심이 있을 때마다 이 뱀처럼 진짜 보이지 않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서 자꾸만 주인이 돼서 과거의 상처들, 주인이 돼서 나의 obsession, 나의 분노, 나의 기쁨, 나의 뭔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을 두고 있다가 우리가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아주 신중하게, 케어풀하게, 아주 하나님께서 철저한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별해서 이 구원하시는 축복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경제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평생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과 동일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참 기도 속에 꼭 있어야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어린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하게 된 성인식, 유대인들 성인식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13세 아니 14세. 그때 하나님 말씀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때쯤으로 대강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저는 아이입니다. 아직 나는 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넌 선지자다 하는데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이유. 아무래도 이 아이가 이제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제 점점 세상을 쳐다보겠죠. 이제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시대 때 그때 세상이 어떤 시대였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2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 때부터 유다 나라 제일 말기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엄청 커져가지고 본격적으로 서서히 이 유다 나라를 막 공격하고 칩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왕은 완전히 우상숭배, 그래서 백성들을 완전히 저주 속에 보이지 않게 막 나라가 있는 대로 혼란할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로서 부모님도 제사장으로서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올바로 사는 거, 승리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성별하였고 너에게 정말 참다운 이 능력을 주려고 불렀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너무 슬픕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너무 슬픕니다. 제가 이거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슬프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신분 앞에서 이 신분을 받고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현장에 살면서 우리도 이런 똑같은 감정을 똑같은 우리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밖에 나가면 하나님 슬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큰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축복들을 모릅니다. 게다가 저는 가르쳐 줄 만한 그럴 만한 무엇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많이 드실 것입니다. 이 듣는 사람들은 아이라도 저의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이 말할 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죠. 벙어리가 아니니까요. 분명히 이 어릴 때부터 계속 쉐마, 토라 이런 걸로 계속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으라면 줄줄줄 잘 배웁니다. 예레미야 분명히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교육 통해서 뭔가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말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현장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과연 되겠냐? 뭔가 불안하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장의 사람들에게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 때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이 나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는 생각 우리가 많이 하게 되지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게 되면 더더욱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뭐냐면은 제 교회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산업이 별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밖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좀 속에서 자신감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들 쳐다볼 때 나는 아이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파악하는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그 이후에 보시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고 안 좋고 이거 설명해가지고 뭐 할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아이라 말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 말이 무슨 그 빈말처럼 들릴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복음대로 말하고 누리고 행하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과 여러분의 할 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을 아이라고 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왕제사장 선지자의 대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니라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가서 그곳에 있을 권리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현장에서는 오지 마. 현장에서 버티지 마. 현장에서 포기해. 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대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가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지금 보증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를 보증하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지난 우리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신 이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우리 경제 현장과 하나님께서 같이 계신 우리 전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보증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별하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번 한 주간 또 누려야겠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더욱 설명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 말, 여러분이 정말 누리는 복음, 그것이 실제로 아니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예레미야란 이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배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화의 축복을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과거에서도 구원하신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그 미래에서도 구원의 축복이 복음화의 축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왕이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요 내 말을 나의 이 언약의 약속을 사인했는 것을 아니면 이 반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끼워준 것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준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언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약서 조항으로 만들어서 너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하면 무조건 왕이 말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들어야 됩니다. 이래서 왕이 여러분에게 정말 어느 지역까지 캘리포니아 어디까지 정말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전달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증표를 여러분이 준 거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가시는 곳에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 비행기가 필요하면 비행기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하고 똑같은 증표가 바로 언약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이죠. 내가 내 입에 그 말씀을 여러분 입술 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 가지고 말할 때, 입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그대로 응답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흑암의 것을 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파괴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나라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게 있는 현장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실 경제적인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심기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나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 있는 교우들 계신다면요,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이 혹시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할 때 꼭 이 말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렘넌트라면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근본부터 바꿔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창조한다는 것을 붙잡게 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항상 즐겁게 하시는 일입니다.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오늘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 현장에 만나는 사람의 모든 영적의 분위기가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아니면 걱정,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라 하라 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진짜 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아들, 왕의 딸,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보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그리고 경제를 살리고 만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힘입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좁히고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정말 발휘하고 그 축복으로 현장을 정복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